오늘 아침에 제 친구 목사에게 문자를 받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죠? 주는 대로 받으라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묻지도 따지도 말고는 하지 말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예, 예. 우리가 복을 나눈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 일인지요. 어떤 분이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긴 여행 끝에 한 숲속길에 들어섰는데 그 숲속길에 갈림길을 만났습니다. 갈림길 만났는데 오른쪽 길을 가야 될까 왼쪽 길을 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운데 세워놓고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제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왼쪽으로 쓰러지면 제가 왼쪽으로 가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지팡이를 탁 놨는데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근데 이분 마음속에 왼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쓰러졌지만 하나님 첫 번째는 연습이잖아요. 두 번째 다시 한번 탁 지팡이를 놓고 쓰러졌는데 또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3세판 아시죠? 한 번 더 했습니다. 또 오른쪽으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오른쪽 가야 되겠는데 왼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오른쪽 나오면 오른쪽 가겠습니다. 네 번째 탁 했는데 왼쪽으로 쓰러졌어요.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역시 하나님의 뜻은 오라. 그리고 왼쪽으로 갔대요. 우스갯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내 뜻을 마음속 깊이 담가 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를 갖다 대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실 수 있는 복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갔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걸 시기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말하기를 저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 모여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이 사실을 예수의 친족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오늘 가버나움까지 지금 거리로 얘기한다면 한 48km 정도 돼요. 50km 정도 되는 먼 길입니다. 지금 같으면 52km 1시간도 안 걸리죠. 그러나 옛날에 길도 좋지 않고 교통편도 좋지 않은 그 길을 간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비난을 받고 하니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데려가야 되겠다. 그 이유는 아주 좋지 않은 소문을 들으니까 미쳤다 그러기도 하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그러니까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붙들으려고 그랬죠. 붙들으려고. 그러니까 붙잡아 이제 그런 일 하지 않도록 그런 욕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가족이 그런 욕을 먹는다는 건 마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러 온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계신 곳 문 밖에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죠. 그리고 형제들, 누이들이 왔어요. 동생들과 누이들이 와서
사람을 들여보냅니다. 예수님께 나오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해요. 그 먼 거리에서 가족들이 왔다, 어머니가 왔다,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버선발로 나가도 마땅하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외였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자, 예수님을 찾는데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는다 그러는데 누가 내 누이며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둘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을 해요.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은 어머니가 아닙니까? 어머니지요. 또 동생들이고 누이입니다. 그런데 거기 둘러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진짜 어머니, 형제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친척이고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민망하죠? 만약에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더라면 상당히 민망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몇 구절을 보면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기독교 신앙에 효도관이 있는지 윤리관이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보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 형제도 없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민망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마가복음 오늘 3장을 보고 있지만 마가복음 7장으로 가면 거기 고르반이란 말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데 고르반 논쟁, 소위 고르반 논쟁합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 고르반 논쟁이 어떤 논쟁인고 하니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가족들에게 부모님께 드려야 될 걸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형제들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형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보니까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형제들 외면하고 부모님 외면해? 저게 무슨 믿음이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심지어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법에 그런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나눌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고 인정하고 우리가 적어도 비난은 하지 말자. 인정해 주자.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그가 비록 부모님께 드리지 못하고 형제 자매에게 하지 못해도 그 사람을 이해하자라고 하는 법이 고르반 법이에요. 취지가 아주 좋은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드리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하지 않기 위해서, 형제를 섬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절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드린 척만 했는데 드리지 않았어요.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성경은 그것을 옳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건 주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밖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부른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고도 그들을 맞이하러 나가지도 않으시고 안으로 모셔드리지도 않았다라고 한단 말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뜻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은 혈육의 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혈육상의 가족은 가족이 아니고 영적인 가족만 가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혈육상의 가족이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다 혈육상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설날에 다 모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혈육상의 가족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신 여러분, 함께 모인 모든 가족이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는 가시는데 아버지는 못 가시. 그러면 너무 안타깝죠.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오시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주님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흔히 주여 주여 해요. 근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건 주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에 다다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악한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없어요. 야, 저쯤 되면 저거 심판하고 벌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벌 주시지 않아요. 그건 영원히 벌 주시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신다는 것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심판도 미루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복음에 다다르기를, 진리에 다다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오른쪽 가야지 하나님 뜻입니까? 왼쪽 가야 하나님 뜻입니까? 내가 이걸 해야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지 않은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거에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자잘한 게 아니라 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를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감. 내가 저 사람과 공감한다 라고 하는 말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공감이란 말은 공공연히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는. 공감은 공공연히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는 게 공감하는. 공감한다. 마음 상하게 하지 않고 같은 마음을 갖는 게 공감이에요. 우리가 소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통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통치면 모든 것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소통. 소통이라고 하는 것, 소리치면 다 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치지 않고 이야기 나누면서 마음을 통하는 게 이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화라는 게 뭐냐?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내면서 얘기하면 대화가 됩니까? 서로 얘기를 듣고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얘기할 때 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까요? 너무도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의 믿음이 작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해요. 세상의 들풀도
공중에 있는 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오히려 그런 거에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은 먹을 거 염려하고 입을 거 염려하고 마실 거 염려합니다. 뭘 해야 될까 염려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이 다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래요. 그러면서 그건 이방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염려하지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다 아시니까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염려했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대요. 여러분, 비결이 거기 있죠? 염려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염려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실 수 있기를, 축복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더하시기 때문에. 일본의 여류 문학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기도해 보시지 않을래요? 라는 책이 있어요. 기도해 보시지 않을래요? 아주 제목이 흥미롭죠? 거기에 이또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목회하다가 중국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중국 선교하게 됩니다. 교인들에게 이제 중국 선교사로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목회를 접고 이또 목사님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십시일반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한 것을 모아보니까 이제 중국 갈 수 있는 배삭이 다 만들어지고 그래서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이 50원이에요. 50원이 그 당시에 1938년인데 50원이면 중국에서 2달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에요. 아마 그때는 뭐 여유 있게 가지 않고 그렇게 갔던 모양이에요. 가서 이제 선교하기로 작정했는데 그 전날인데 이제 준비하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옛날에 목회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서 교회에 49원을 값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걸 갚으면 지금 50원밖에 없는데 49원을 갚으면 1원밖에 남잖아요. 그래서 갚아야 될까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갚지 않고 미리 갖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49원 갚았습니다. 근데 1원밖에 없잖아요. 떠나려고 하는데 1원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좀 미룰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회계집사님 불러서 사정을 좀 얘기해 볼까도 생각을 하다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나는 지금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당일이 됐습니다. 이제 출발하기 위해 기차역에 나갔는데 교인들이 13명이 나왔어요. 13명이 나와서 떠나면서 환송하면서 이제 목사님 인사하면서 또 봉투를 하나 전했어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30원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다. 내가 가서 굶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차를 타고 가서 시모노세키역에서 배를 타고 바깥 타고 가야 되는데 시모노세키역에 아는 사람이 나왔어요. 나와서 또 봉투를 줬는데 열어보니까 15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기 위해서 이제 항구에 다다랐는데 그 항구에서 또 아는 사람 둘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2원씩 두 사람이 줬어요. 합해보니까 얼마냐면 처음에 30원, 그 다음에 15원, 그 다음 4원, 합하니까 49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1원, 50원. 한치도 틀림없이 50원. 이또 목사님이 이 돈을 보고 느꼈대요. 마음속에 전율이 일어나.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세월이 악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때가 악하니까 아껴야 됩니다. 악한 시대.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마지막에 말씀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한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면서 고민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누구와 결혼할까?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 이사를 해야 될까? 아니면 무엇을 구입해야 될까? 걱정하고 염려해요. 거기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염려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 받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이란 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텐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 성령을 덧입고 복음 전하라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고 교회 행전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책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이란 말의 헬라어 원어는 두나미스 이런 말. 두나미스. 두나미스란 말에서 영어 단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두나미스는 권능,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능력.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런 폭발력 있는 능력이 생겨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면 될 것 같죠? 아니요. 내가 하면 내 실력밖에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 있잖아요. 소. 말. 소하고 말은 수영을 꽤 합니다.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모르지만 소하고 말이 수영을 해요. 여러분 소는 육지에서 느릿느릿 가잖아요. 소가 뛰어가는 거 별로 못 봤어요. 말은 빨리 뛸 수 있잖아요. 근데 물속에서 수영하는 거 보면요. 소가 걷는 것처럼 수영합니다. 천천히 수영해요. 말은 뛰는 것처럼 수영해요. 그래서 소보다 말이 훨씬 빠릅니다. 몇 배 빠른 것 같아요. 소보다 말이 수영도 잘해.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어가지고 급류가 일어나요. 홍수가 나요. 그래서 소하고 말이 물에서 수영할 때 양상이 달라요. 소는요, 똑같이 아무리 물이 불어나도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습성상 천천히 해요. 말은 급류가 내려오고 물이 많아지면 습성상 빨리 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홍수가 끝난 다음 물이 빠진 다음 보면 소는 대부분 살아있는데 말은 죽어요. 그 급류를 이기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다가 다 지쳐 죽는 거예요. 근데 소는 살아요. 그래서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어요. 왜 그럴까요? 소는 그 물결이 급류가 내려올 때 그 물살에 자기를 맡깁니다. 그걸 극복할 힘이 없어요. 그 물살에 자기를 맡겨요. 그러나 말은 거스러 보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안 돼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요.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 앞에 온전히 의탁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물 위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세요.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걸어오세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어요. 주님인 게 보이죠.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저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봤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걷죠. 그러다가 물결을 보는 순간 빠졌습니다. 두려움 속에 빠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죠. 그리고 건져내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 31절과 32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손잡으며 이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믿음이 작다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배에 함께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대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바람이 그쳐요. 주님과 함께하면 배에 함께 올라 그치는 바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람 불고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안뜰로 가셨어요. 끌려가셨어요. 신문 받죠. 근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다 버려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고 한 말대로 주님 따라갔습니다. 그가 얼마나 얘기했어요.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따라간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멀리 서서 봤어요. 거기 있던 여종이 너도 예수의 한 패거리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몇 번을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죠. 멀리 서면 부인합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실패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도 풍랑이 불고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께로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해야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한 걸음 뒤로 멀어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함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있죠. 조지 뮬러라는 사람. 그는 기도할 때 아침에 기도하면 얼마 안 지나 하나님의 역사 온대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는 책에 이런 기도가 있죠. 아침에 제가 읽을 때 보니까 아침에 고아들을 여러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앞에는 음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고아들, 어려운 아이들 데려놓고 식탁에 앉혀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걸 풍성히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음식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가 문을 쾅쾅쾅 두드리더래요. 나갔더니 이웃 있던 한 공장에서 빵들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어제 날짜가 지났지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가져오더래요. 그렇게 응답받은 게 평생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대요. 그가 응답받은 비결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거짓 없는 정직한 마음, 매일 말씀 묵상,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조지 뮬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40년 사역의 역사가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의 산 역사였다. 40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든 가족이 만난 설날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영원히 만날 수 있는 기쁨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설날에 가족들이 다 모이면 반가워요. 한두 가족이 빠지면, 한두 사람 빠지면 생각나요. 아유,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정말로 기쁜 게 뭘까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않은 가족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가족 전도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가족을 전도하는 대상자로 삼는 것은 어떤 것보다 1순위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가지 못한다면 가슴 칠 일이잖아요.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반드시 믿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감동시킬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만, 역사하셔야만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부디 주님의 은혜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서 참된, 참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가 입술 열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입술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복이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